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별일 없으셨습니까? 주님으로 힘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항상 항상 있는 일만, 예견되어지는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만났을 때에는 전부를 얻은 것 같고 이제는 다 되었다 싶은 그러한 감사의 순간이 잠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 자체를 뒤집어 흔드는 일도 있고, 또 믿음의 본질까지는 아닌데 또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일에 찬물을 끼얹고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게끔 만드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 별칭으로 붙여 말하기를 이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를 혼돈케 만드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일어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주보에 이 별지로 우리가 넣었습니다만 우리 총회가 오늘하고 다음 주, 특히 다음 주일은 2단 경계 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2주간에 걸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2단 세력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또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켜내려 합니다. 오늘 그러한 것이 오늘 유다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시대는 달라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는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편지하려고 하였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이 뭐냐? 구원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신앙에 관하여서 좀 믿음의 터 위에 단단히 세우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은 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 못하면 이후의 신앙의 삶도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구원은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히죠. 3절 하반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구원은 단번에 주셨다.
단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한 번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이 구원을 거저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인지하기를, 내가 믿어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과정은 그렇는데, 내가 피부로 느끼는 과정들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기에 우리가 단번에 주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걸 기쁘신 뜻이래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래요.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라는 것이라.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신 은혜다. 구원을 얻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노력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의 노력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과정의 구원의 본질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 환경들에 의하여서 내가 선택함을 받고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이 구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 인간적인 열심, 열정,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도록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어지는 것부터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이 구원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임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조밀조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을까? 나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 지옥에서 구출하시느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죄짐을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이 생명과 바꿀 만큼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뒤바꿀 정도로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믿음에 관하여 자랑할 자가 없죠. 이것만 생각해도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단단해져 가면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여도, 나를 지탄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창세전부터 계획된 존재, 믿음을 선물로 받은 존귀한 존재, 예수님의 생명과 뒤바꿀 정도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이러한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돈케 하는 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본질을 와해시켜버리는 이들이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숨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의도를 숨기고 가만히 몰래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9절은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씀의 도,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19절 상반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AD 1세기에 초대교회 그 주변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은 탁월하고, 그래서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신령한 하늘의 천상의 빛을 받은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하면서 육체 물질은 악해.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야 돼. 이 물질 속에, 몸 속에 갇혀있는 거룩한 영을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야. 그래서 육체를 소비시켜야 돼.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지식, 이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급한 영혼을 가진 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함께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말과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세속적이고 썩어 없어질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당을 지어요. 끼리끼리를 만들고 무리를 모은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만약에 진짜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해치지 않습니다. 따로 모였다, 당을 짓는다. 그들이 모여서, 만약에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모여서 할 일은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함께 하자,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기도하자 할 거예요. 그런데 폐쇄적인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불안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교회를 불안케 만들어버렸어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걸 방해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주장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듯 말하지만 그 어디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가지 않아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어요. 둘째는요, 이들의 특징은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물질은 악하니까 빨리 소비시켜야 돼. 그래서 그때 당대의 초대교회는 다 헬라 사상에 있는 이방 교회들 아닙니까? 그 이방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전들 보십시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여제라고 하는 사람들과 성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문화들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그것을 정결하게, 범죄함이고 타락이다라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못하게 만드니까 아니다. 자기가 살았던 삶의 문화를 단절시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전에 살던 삶의 문화를 완전히 그냥 등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이웃인데, 그렇게 버티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삶이 달라져 버리니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맞아, 그게 구원이고 해방이야, 그래 말하니까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했던 이 성도들이, 이방 성도들이 타협점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해도 되는구나, 그게 거룩한 진리구나 라고 따르게 그냥 교회를 혼잡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돈과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1장 4절 중반을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입으로는 신에 대해서 거룩한 듯 외치지만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 구원의 본질을 방탕한 것으로, 쾌락주의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용서하시고 죄의 율법의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도록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들은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만든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성령이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대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 안 해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 몫으로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전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내려왔다가 인간 예수하고 합체를 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고 타락한 물질, 없어져야 될 인간 예수가 죽었다라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성령이 없기에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거짓 중심으로 거짓되고 허황한 주장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체험을 한다. 그런 체험을 했다. 우리가 맞다. 참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건 굉장한 힘을 주죠. 맞습니다. 긍정적으로도 힘을 주지만 부정적으로도 굉장한 힘이 돼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건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체험만, 흔히 말하는 신사도운동이나 이런 데서 뭐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에 뭐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체험이 많이 되어질 때 체험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 참으로 이건 그런 체험을 하게끔 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도 있지만 역사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잖아요. 이게 말씀과 믿음에 건강하게 자라가지 성숙하지 못하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 위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자신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했다고 그러고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직 그런 체험을 못한 이방인들, 성도들, 아직 그런 체험을 못한 초신자들, 이들이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나 성령이 없는 자이니까 결국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과 불건전 집단들이 보면 대부분 기성교회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자기들만이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존의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유다서 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니까 어찌 교회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예수의 몸에 지혜의 영이 임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요, 멸망의 미래가 정해진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중반에 보면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놀랍게도 유다는, 이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즉 그들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비밀리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성도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목적은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함께 교회를 세워보자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무지한 자로 평가해 버리면서 세력을 만들어 버려요.
참 이러한 자들은 결국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불난케 만들고 분열케 하고 결국 멸망의 미래가 정해진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다는 이들에 대해서 지킴으로 힘써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유다서 1장 3절 중반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지키라. 믿음의 도,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것,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가장 신앙의 뿌리와 기초, 그것을 흔들리게 하는 것.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와해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지켜내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라고 합니다. 힘써 싸운다라는 것은 적에 의해 공격받고 적이 탈취하고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싸우는 것을 말하죠. 성도가 뺏기지 않고 지켜내야 할 것, 믿음의 도,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다는 그래 힘써 싸우라.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지킴으로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지키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세움으로써 자신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어떤 유혹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유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혹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유혹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자신이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죠. 또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의 어떤 코드가 맞아떨어지면 무너지죠.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만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만 건강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관점과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대로, 역사하심대로 순복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움으로 자신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성장시켜 가야 되는 걸 말하죠.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에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건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건축물을 세워가듯 계속하여 자신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지식, 자기가 생각한 판단, 관점이 중심이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에 자신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이단자들과 성도를 명확히 구분시켜주는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의 경력을 가졌다 한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자기의 주장일 뿐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지는 것 아니에요. 철저히 개인이 신앙은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성장해 가야 돼요. 물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할 때 더불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나도 그 신실한 믿음을 거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소속되어 있다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조그만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다 하면서 행동하는 나의 신앙의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신실한 자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 내리고 분란시키게 만드는 건 아닌가. 철저히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열심과 열정이 앞서지 아니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그래서 모든 이가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죠. 교회를 혼돈케 하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유다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분란하지 않도록, 당짓지 아니하도록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중간절에도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하고 하나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결단과 용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힘써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불난케 만드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 교회를 분열케 만드는 것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요?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결국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주관, 거기에서 멈추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으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내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기에 참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주장일 뿐 그 어디에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기도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힘듦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도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할 마음을 허락하시죠. 이해하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처럼 세리를 욕하고 하는 그 거만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처럼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용도로 쓰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늘 참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자신을 지키라 말씀해요. 21절 하반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범죄한 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바로 주님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재림주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반드시 온다. 그러면 영원한 승리와 존귀케 될 것이다. 그날이 임함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 보이고 답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라,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재림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사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치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옳다라고 판단하며 당을 짓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양한 단체들과 또 이단들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건강하게 세움받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성령으로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처한 형편을 바로 그 답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해결할 점들을 알게 되어지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교회를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인간의 그런 잘못되어진 판단 때문에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이곳저곳,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이런 일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거하고 오늘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인하여 교회를 혼잡케 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신 진리를 왜곡해 만들었던 이 초대교회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모든 구원의 감격,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서 먼저 이러한 감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로, 수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망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